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목자인가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눕는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 땅을 살 동안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그분의 뜻에 맞는 우리를 방황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일반 목자와 다른 것은 보통 목자들은 양들을 먹을 수 있도록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몸만 갖고 있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한다든가 또 자녀를 낳고 직장에 다니고 뭐 승진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거가 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허무해요. 제가 주님 만나 뵙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허무, 하루 종일 살고 밤에 자고 해만 뜨면 아침이고 굉장히 허무한단 말이에요. 의욕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인정받을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이 땅에서. 그러나 내 영혼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별로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이전에도 나왔죠. 어떤 여배우의 자살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됐는데 뭐 다 갖췄지만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돈가스, 뭐 탕수육 항상 먹을 수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양장피,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살하게 되는 거. 또 이전에도 뭐 어떤 재벌인데 또 어떤 이유로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들. 우리 지금 오늘 하잖아요. 잠언 15장에 우리는 항상 우리 14장에 15장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잔치하는 사람들. 우리는 늘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제도 즐거워했어야 되고 오늘도 즐겁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즐거워. 우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내를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꿈이 있으니까 비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먹이시고 영적으로를 회복하시고 그런 분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닥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제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이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문제 풀리면 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삶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4절에 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은 간헐적으로 찾아오겠죠. 뭐 계속 찾아오는데도 잠깐 쉬기라도 하겠지만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면 애당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미신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게 참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앞날이 잘 풀려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이 일이 안 풀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앙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예. 그것은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없다든가 이런 걸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약속했죠. 기도로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기도는 그건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에게 목자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약간 민망하다고 그랬어요. 벌써 수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비록 이번에 새로운 이런 예배당에 왔지만 그렇다고 막 새롭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원래 그동안 계속 옛날부터 하던 얘기예요. 오늘 참 새로운 말씀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도 있지만 목자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은 있지만 목자는 없다고. 우리는 목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푸른 풀밭에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가든 우리는 안전하며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죠. 이유는 모르니까 이제 우리 초신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왜 하필 나에게, 보통 이 두 가지로 이제 반응하는 거고, 우리는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왜 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이 찾아오는지, 왜 남들은 시집장가 다 잘가는데 왜 나만 혼자 이러고 있어요? 왜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가? 왜 자식이 그런 문제를, 나의 자식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다니. 그러나 우리는 이유는 모르는 거 분명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나도.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내 인생 전체로 볼 때. 요셉은 왜 팔려야 됐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과정들. 다윗은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현재 힘든 이유를 묻거나 생각하지 말고, 현재 힘든 것 때문에 회의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다 이제 한마디 제가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바쁘면 돼요. 그럼 그런 걸 생각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자게 돼요. 좀 고민 좀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원망도 막 하고 싶은데 자야 돼, 피곤해서. 잠이 와. 제일 좋은 건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 일 하다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 워낙 사람 돌보다 보면, 그러니까 애 한 5 키워보세요. 그냥 뭐 꿈이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으면 꾸며야지 하다 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넓지? 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를 위해서 불타는 비전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돈 따위나 또 일이 안 풀리는 거, 왜 나는 결혼, 장가, 뭐 취직, 뭐 이런 것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심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이렇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게 심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화내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다닌다면 나는 떠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에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노후 대책 이건 어떡하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또 이런 건 어떻게 하고,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신자는 담대합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담대하고, 앞길 꽉 막혀도 담대해야 돼요. 걱정이 있다면, 그런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에게 함께 있잖아요. 이것저것 걱정 다 하면 이 나그네께서 언제 주님의 일 합니까? 언제 감사할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 골방이 가동되는 한 걱정, 염려 이런 바이러스들은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골방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저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골방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앞길 뭐 어려운 거 없는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다 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있어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따로 좀 정신적으로 같이 좀 대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건 불교 신자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 목자 계시는데 뭐가 어려워 있다 해서 아직도 내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딱 자리를 잡으면 그 근심 걱정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이거는 벌써 한 700번쯤 얘기했는지 몰라요. 쳐보지 않았지만 덕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가동되는 한 덥지 않아요. 추운 날 여러분 차를 타보세요. 히터 들어오는 암만 밖은 추워도 따뜻하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기 전에 참아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충분히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왜 나에게는 남들이 당하지도 않는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이건 하여튼 700번, 오늘 701번째. 내가 골방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이따위 것들은 다 왔다 가는 거. 우리가 건강하면 웬만한 뭐 감기라든가 웬만한 병들 다 날아가는 거고, 자기가 이제 허약하니까 그때마다 철마다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영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자는 단지 살면서 어려움만 극복해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왔는데 다 이겼다. 그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원수랑 만나서 늘 식사하기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보면 식사 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최선도 그렇죠. 함께 먹어요. 하나님과 함께.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존귀한 자에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기름 부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은 나를 아주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조금 경시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 빠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지각하고 나는 좀 경시할 수 있어요. 콰이타임이 그냥 아이고 어제 늦게 뭐 인터넷 하느라고 뭐 늦잠 자는 바람 아침 기도 빠지고 수예배 같은 거 그거는 원래 안 나가는 걸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안 하신다. 더구나 원수들 앞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치 아니하고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주신다.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낮은 자리에서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쓰고 있는 다윗 그는 쫓겨다녔고 또나 죄인으로 몰려서 광야를 유리했어요. 그 많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윗이 애국자인 거 알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돌아다니고 때로 이방 국가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다가 또 살기 위해서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언제 사울의 군대가 닥칠지 모르니까 늘 숨어다니며 정처없고 앞날에 아무 대안도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맡기시며 다윗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 생이 빛나는 것은 내 힘이나 내가 어떻게 워낙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에게 처세술에 능해서가 아니라 내 힘이나 주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높여주실 때 높는 거예요.
내가 뭐 이사들한테 잘 보이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생을 빛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힘든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으세요. 여러분, 분노를 폭발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바꾸어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부자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빛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가난한 집에 살고 이사 다니고 늘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학벌이 없어서 평생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를 딱 봤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돈이 없고 스펙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빛나는 것이요, 그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초라하게,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사울 초라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고,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대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초라함에 낙심치 말고, 자꾸 이런 처세술이나 배우지 말고 핑계대고 처세술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어떻게 좀 유익이 없을까, 그런 아주 저질적인 생각하지 말고 높이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목자께서는 먹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생을 빛나게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가?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는 여호와를 붙잡겠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안 만나다고 그러겠다, 안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때 제가 쓴 편지 중에 요 구절이 들어가요.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 비록 내가 나를 안 만나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나는 하겠다. 근데 그 구절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때.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썼는데,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런 하나님인데 나를 먹이시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생을 빛나게 하신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부자 되거나 뭐 집장만 하거나 인정받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결국 삶 자체는 가난할지언정 그 삶이 빛난다니까요. 초라하지 않고 저급스럽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누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겠는가.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은 좀 안 쓰면 좋겠지만 한 번만 또 용서하세요. 바보예요 우리가? 바보는 떠나죠 이런 하나님을. 나를 뉘우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듣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바보는 떠나죠. 이게 바보나 떠나죠. 누가 떠납니까?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본 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분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기가 엄마를 막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를 볼 때, 아니 많은 성도들이 제가 바본가 했는데 약간 그쪽 계열로 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그냥 예배 정도나 드려주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그분이 부탁한 뭐 이런 거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양다리, 바로 미지근한 성도, 그냥 교회 11시 예배만 드려주고 그거가 내 몫이에요. 헌금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만 제자 삼지 않고, 말씀 기도로 경건에 훈련하라 했지만 그 평생 하는 거거든요. 경건 훈련을 가볍게 보고 티가 안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루터가처럼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내 영혼이 굉장히 약화되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였는데 이미 워낙 뭐 밑바닥이라 기도 뭐 안 해봐야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안 해.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나도 정말 다윗처럼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분인가,
그래서 나도 이게 우리 애기들이 엄마 붙잡는 거죠. 껌딱지처럼 말이죠. 나도 그분을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감사한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 매사에 결정할 때마다, 앞날을 결정하든 외국을 가든 뭐 이사를 가든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플러스를 드릴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참 감사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을 결심해야 되는데, 어째서 갑자기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까? 교회 일은 다 적게 가고 오직 나의 직장과 나 먹고 사는 거, 어디 불신자처럼 너무 세상에 관심이 빠져 있어요. 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위치를 얻고 인정받고 나 쉬는 거, 주님이 명하신 제자 삼는 것은 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사대교회 했던 살았으나 죽어있다. 우리 사대교회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주의 이름을 갖고 그랬지만은, 살았지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 그의 관심사는 온전히 막 뭐 대학생이라면 무슨 뭐 이성에게 관심이 있거나 자기 스펙에 관심이 있고, 이 몸을 들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남은 생을 어떻게 쓰게, 지금 대학 시절에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고 뭐고 그저 예배만 한번 드리고 관심, 그죠, 항상 여기서 스펙을 쌓고 여기서 인정받고, 아니면 이성교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앞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가지면 가정대로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제자 삼는 일에 너무나 오랫동안 관심을 잃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한번 타는 불 못해서 건지셨는데, 그래서 참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하게 되어서 이제 내 기능을 발휘할 뻔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영적 장애인으로 주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죽어있는 사대교회에 똑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혹시 내 모습이 그거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에서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는데 난 죽었다고 얘기를 왜 못해요? 치료를 받으세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꽤 살았는데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주여 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혹은 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혹은 뭐 장로 집사로, 간사로, 조장으로 직분을 맡았는지, 교사로 직분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죽어 있는 교사요, 죽어 있는 간사요, 죽어 있는 목회자요.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그냥 뭐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마음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1대 1000, 1000분의 1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신. 아니면 바울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왜 불체병에 걸리면 막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왜 안 되죠? 주님 빨리 만나는 건데. 빨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빨리 죽을 그런 욕망이 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우리가 항상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항상 주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는가? 그동안 또 매너리즘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래서 뭐 교회 일이라든가 교회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 관심이 없고, 어쩌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내 일. 주님, 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세요. 다르게 울지 마시고,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잘못해주거나 아내가 뭐 어떻게 했거나 자식이 속상한다고 그런 눈물 그만 흘리시고, 내 영혼이 식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 열정이, 성전 문직이라도 좋겠다는 그 열정이, 이전에는 그런 뜨거운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참여하고, 일이 있으면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하고, 말씀을 원하고, 항상 이 좀 늘 뭔가 이렇게 붙어있고 했던 것들은 다 식어지고 세상에 내 마음이 빠져있지 않는가. 통곡, 열정이 식어진 것. 그래서 우리 그 성경 회개로 얘기하고 있죠. 첫사랑을 잃었다. 그 통곡하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열정,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 따위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구약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했고, 또 쾌적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주께로 모아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거 기껏 준비해서 모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일 다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싼 우리 월세 내면서 수요예배고 금요일 다 주일에 한 번 쓸 바에는 그냥 어디 하나 빌려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수시로 여기서 기도할 것이고, 비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건 결국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집으로 이 예배당이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환경적 여인 때문에 여기가 땅값이 비싸서 일로 이사 오지 못하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 들러서 기도한 다음에 출근하시고,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가고, 이걸 항상 이 두 집 살림,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울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이런 성경에 분명히 다시 얘기해. 경건은 훈련이다.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뭐 마음에 뭐 동기부여가 된다 한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 그냥 꾸준히 뭐 전문이 되려면 우리가 인터넷 훈련, 경건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1시간 기도하라면 할 게 없다니까요. 전혀 주님과의 교제권이 바닥이 나가. 바닥. 왜 1시간 하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야죠. 한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 운동이 이게 마라톤 운동이 된 사람들은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 안 된 사람, 뭐 저 같은 사람 뭐 1km나 갈까요? 평소의 훈련, 기도도 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사용하여 출퇴근길에 항상 교회를 둘러서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환경이 도무지 자기 동네에 그런 교회도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서 집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와 집, 이 두 집 살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열렬히 사모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울 것이고, 그런 사람 분명히 주님 만나면 울 거예요. 열렬히 사모하던 사람. 아니, 미지근하던 사람은 오히려 주님 만나면 조금 뒷자리, 주님 만나면 눈 안 마주치려고 할지 모르죠. 아주 그 똑같아.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괜찮다고 준비된 사람과, 오늘 오시면 큰일 난다고 안 되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오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만큼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좀 해봤죠? 보초 쓸 때, 좋은 날 보초 쓸 때.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새벽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보초가 끝나기를 기다려. 좋은 날 밟아. 요즘 무슨 아파트 뭐 이런 데 보면 또 이런 여기도 그렇고 다 보면 이제 뭐 경비도 이렇게 수월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그건 이제 앉아서 하는 게 괜찮지만 보초 쓸 때 전방 DMZ 같은 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추운 날 그거 쓰면서 뭘 기다리겠어요. 빨리 시간 진짜 안 갈 거예요. 교대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 예배당에 이렇게 입당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뒤에 이제 좀 그 얘기 좀 하겠지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다 껍데기고 이거 다 껍데기지 뭐예요. 나의 알맹이가 정말 주만을 향해서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순전히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는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